자, 오늘 이사야서 11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모든 저주와 죄에서 사함을 받고 건지심을 받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1장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재림은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에덴,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준비되어 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는 오늘 이사야 11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대요. 그렇죠? 이새의 줄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더 정확한 표현은 다윗의 줄기, 이렇게 하면 맞아요. 다윗의 줄기,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오늘 성경은 이새의 줄기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벳이에요. 오벳의 아버지는 또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엄마는 누구냐? 룻이에요. 룻기 아시죠? 룻기. 룻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그러니까 혈통이 오늘날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에서 자손이 낳는데, 오벳이 낳고 오벳이 아들을 낳는데 이새고, 그 이새가 아들을 낳는데 다윗이고, 그 다윗의 혈통 중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데 한 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 싹, 요즘 말로 말하면 새순. 그래서 교회 이름 가운데 새순교회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자, 한 싹이 났다 그러는데, 이 싹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넷제르라는 말이에요. 넷제르, 이 말은 볼품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볼품 없게 오셨어요. 근사하고 멋지고 영광스럽게 근엄하게 품위 있게 오신 게 아니라 아주 볼품 없게 흠모할 만하지 못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연약한 저와 여러분, 연약한 인생들, 병에 시달리고 물질에 시달리고 사람에 시달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이리저리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어요. 2절 보면 예수님에 대한 모습,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아주 볼품없이 왔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부족함 너무 많게, 모자르게, 볼품없이 그렇게 오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마태복음에 보면 침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영이 임한다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고, 그 다음에 모략과 권능의 영이 임하고,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네 분의 우리 어린이 목자님과 우리 디렉터로 섬기시는 우리 신배수 목자님에게도 영상을 보내주셔서 제가 영상을 봤는데 아주 정말 복되고 귀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지혜와 총명의 영. 우리는 참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모략과 권능의 영. 우리는 참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지식이 늘 모자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살고 싶지만 우리가 늘 그런 부분에서 연약함이 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그렇게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고 권능과 모략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두 가지 체험은 꼭 해야 돼요. 자,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체험은 꼭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 모든 내 삶의 문제에 해답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간과 지식으로는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저는 깜짝 놀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데 나 예수 영접 모임 했어. 지식과 경험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지금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 나 옛날에 예수 영접할 때 그때 예수 영접했어. 여러분, 신앙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은 현재형이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갖고 있고 내 마음도 그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요동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삶 속에 체험해야 돼. 체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반드시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 이 땅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관한 문제까지 영육 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져서 내 삶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을 뛰어넘어서 참다운
신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내 삶의 구원자가 바뀌어야 돼요. 돈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구원자는 아니에요. 건강도 필요하지만 구원자는 아니에요. 지식도 지위도 필요하지만 구원자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해야 되지만 그 어떤 사람도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예수만 높이래.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뜨겁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체험은 뭐냐? 성령님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님을. 예, 우리는 가끔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럼 기도해야죠. 그런 기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몸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갈등이 많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올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너 기도해야지. 네가 참아야지. 네가 희생해야지. 그렇게 시간도 막 쓰면 안 된다. 그렇게 돈도 막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그렇게 싸우면 안 돼. 그렇게 큰 소리 하면 안 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죄책감이 없고 뭐 갈등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넘어가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늘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후회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도 불러다가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또 있고 정 못 깨달으면 대면에서 말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더 잘하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겠지. 성령님께서 뉘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겠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에? 우리 목자 목녀님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원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게 도와주세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흐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 고집 세우다가 인생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배해 놓으신 큰 축복이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듯이 그렇게 방황하다가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집에서 따로 이렇게 보시기 어려우니까 한번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안다. 너희는 그들을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18절.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17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라는 거예요. 17절. 그런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가끔 정류소에도 이 구절이 막 붙어 있죠. 길가에다가 전도지에 많이 나눠주는 말씀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야. 길.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받는 길.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리에 둘도 없는 오직 하나의 진리에. 진리가 여러 개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만 구원자고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의 왕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하고 그 은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저도 느껴보고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가 뭐냐?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은혜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믿어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진다. 나는 세상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난 예수님이 믿어졌다가 안 믿어지기도 한다.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분명하게 예수님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인을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져요. 누가 뭐 증명을 해라 그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믿어져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게 믿어져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면 천국이 믿어져요. 우리 가운데 가본 사람이 있어요? 예?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만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 천국이 믿어져요. 그냥 성경 말씀에 천국이 있다 하니 전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정말 있을까?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면 천국이 확신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고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사도행전 1장,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우리가 차례대로 볼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것은 권유형으로 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그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명령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 20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우리 목자 목녀들이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자기 감정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1장 5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 받아라. 이것도 받을 거야. 받게 될 거야.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을 처음으로 경험할 때를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고 그러고 성령 충만은 그게 지속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나를 이렇게 확신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는데 그것이 지속되는 거, 그것이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쭉 지속되는 거,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성령 세례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소멸된대요. 성령님이 소멸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성령님이 갑자기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이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할렐루야 나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요. 내 기도에 힘있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막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앞길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는 그 길로 순종해서 담대하게 따박따박 이렇게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때는 아유 수요 예배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유 오늘 날씨가 더운데 오늘 하루 좀 빠지면 안 되나, 이게 뭐예요 지금? 자기 생각이 많은 거잖아. 그 말에는 누가 지금 없어요?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는 게 없죠. 그런 생각에는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활기차게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능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를 막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나도 원하고, 나도 자원하고, 나도 기대하고, 나도 소원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이 소멸될 수 있다. 여러분 가운데 예전에 방언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성령께서 주시는 체험도 하고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활기차게 증거되고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소멸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지혜와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미움도 떠나가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떠나가는 거예요. 어리석음도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오늘 밤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성령